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우린 지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내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 경고를 한 요한은 18장에서도 역시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은 똑같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7장은 정치적, 종교적인 세력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18장은 경제적 세력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장에는 경제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 힘과 권세와 재물로 대표되는 화려한 바벨론이 종국에는 귀신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참혹하게 변해버릴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서 모이는 곳, 필라케라는 말은 감옥, 형무소라는 단어예요. 결국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 세력들은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감옥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필라케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 바벨론은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그렇게 처참하고 황량한 사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달콤함에 푹 젖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미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of my people 이라고 외치시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게 4절이었죠. 거기서 나오라라는 그 단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그 헬라어의 부정과거 명령형은요. 단호하고 시급하게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하다할 때 쓰는 시제거든요. 보통 현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미적미적 이렇게 미루거나 오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듣는 즉시 나와야 하는 시급한 명령이다라는 의미에서 부정과거 명령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나의 백성들아 세상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갈대아가 나중에 바벨론이 된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바벨론에서 갈대에서 나오는 것과 구속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거죠. 그 갈대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빼내는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삶을 그대로 먼저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욥도 마찬가지고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는요, 이미 수세식 변기가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빼내는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달콤한 세상 것들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저 영원한 땅을 바라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끌어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애굽은 부추와 고기와 마늘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야 이게 뭐냐? 왜 우리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Nothing. 그게 만나의 뜻이거든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애가 만나란 말이죠. 예,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발을 내디디면 그 순간부터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굽은 삼각주 땅이죠. 나일강 유역에 있는 삼각주 땅. 삼각주 땅은 물을 갖다 붓는 대로 곡식이 자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10바가지 갖다 붓고 잤는데 옆집에 돌쇠가 12바가지 갖다 붓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15바가지 또 붓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속에서 있으면 절대 내가 가라고 그러는 그 가나안 못 가. 그러니까 나와. 끌고 나오는 거죠. 아무리 애굽에서 부추와 고기와 마늘을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자들의 노예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삶의 원리를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들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애기까지 다 죽여라. 소, 말, 돼지까지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야,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지독하게 못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은 상징과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의 원리와 자기의 배를 위한 우상 숭배의 삶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씨를 말려버려라 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희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라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남겨뒀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자기들이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죠.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홀랑 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6절에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남겨둔 것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세상 정신과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것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멸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너희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뭐 겉으로 보기엔 좋은 땅이잖아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거기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멸망받아버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을 조금 남겨뒀죠. 블레셋 사람들 조금 남겨뒀잖아요. 아이 저 정도야 뭐 그거 한나절만 힘썼으면 되는 건데 저 정도야 뭐 그리고 놔뒀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가사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잃었죠. 가두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아스돗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겼죠. 그뿐이에요. 그 블레셋은 아직도 남아갖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연락에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바벨론의 삶의 원리를 진멸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까짓 거야 뭐 했던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을 망쳐버릴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기서 나와라,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양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들지 않았죠. 그냥 마을에 큰 양우리가 하나 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낮에 양을 치고 밤에는 거기다가 다 같이 누웠어요. 한꺼번에. 아니 그럼 섞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얘야 김씨네 양들아 나와라 그러면 김씨네 양들만 쫄랑쫄랑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양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많은 바벨론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쫄래쫄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기서 나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걔는 지져라. 나는 그냥 여기서 있을 거야.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나와요. 바벨론에 물들어 있던 그 달콤한 삶 속에서 나와서 길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죠. 유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삶을 산다고요. 유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이웃과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가 감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 여러 번 읽었죠.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던가요? 그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때깔 곱게 죽습니까? 그러죠. 그걸 포기하는 삶이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의지와 선택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와 선택이 나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돌이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을 움켜쥐고 있는 마귀의 세력 전체가 바로 오늘 그들은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인 거예요. 왜 제가 그 바벨론의 세력에다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이클 잭슨이 되기 위해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전 세계에 산지에 있는 팬들이 없으면 마이클 잭슨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그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식사 대접을 받고 대통령 수준의 대접을 받죠? 그가 갈 때마다 공항에 나오는 수천 명의 팬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팬들이 없으면 마이클 잭슨은 그냥 노래 잘하는 흑인 청년일 뿐이죠. 마이클 잭슨을 마이클 잭슨으로 만들어주는 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바벨론답게 만들어주는 건 그를 추종하는 그 세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추종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바벨론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으면 바벨론은 바벨론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기다렸는데도 낫지 아니하니까 쟤네들이 안 돌아오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버릴 거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바로 이 구절을 오늘 본문 5절이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사무쳤으며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동사 콜라오는 piled up, 쌓다라는 의미예요. pile up.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하늘에까지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요. 뭘 대단하게 그렇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바벨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은 전부 죄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콜라오 piled up.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쌓는다, 죄를 쌓는다, 콜라오, 파일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구약의 죄를 차곡차곡 쌓았던 그런 장면이 있죠? 바벨탑을 쌓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이 뭐였어요?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자. 뭐 하나님의 힘까지 빌리냐. 이게 뭡니까? 그게 죄죠. 그게 바로 아담의 죄였잖아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들이 그러고서 다 부셔버렸다고요. 그 바벨탑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원리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뚫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마구 조롱하고 있어요. 그 조롱의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건 조롱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오기는 언제 오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기는 언제 온다고 그러는 거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봐, 변함없잖아. 만물이 똑같아. 무슨 하나님이 오기는 언제 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혹자들은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니버설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 말씀을 갖고 봐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에요, 이게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너희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구원받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딱 구원받게 되면, 창세전에 택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딱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문 닫는 거죠.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힘, 그걸 우리는 자연 법칙, 질서라고 하죠. 그걸 탁 놔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혜성 하나가 궤도를 잃고 돌아다녀도요, 전 우주가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혜성들이 자기의 갈 길을 잃고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딱 1시간 만에 마을 하나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현리라는 마을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서 군대 생활하고 했었는데 마을이 없어졌어요. 아예 1시간 만에. 아침에 밥 먹고 마실 갔다 와보니까 자기네 마을이 없어졌어요. 1시간 만에. 무서운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요. 하나님이 잠깐 놔버리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세상은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야, 있어도 이런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무력한 하나님이지. 아니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 일만 보는 그런 이신론,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이야. 야, 그런 힘 정도는 우리한테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쾌락과 만족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그냥 가만 놔두시는 건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 가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저지르는 죄들을 낱낱이 보면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이죠.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야 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근데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쌓아올린 죄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요. 다 기억하셔서. 그런데 기쁜 소식이 또 있죠.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와버린 바벨론에서 따라 나와버린 그들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정반대의 약속이 또 있다고요. 그게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에 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문 밖에 못 나올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제가 예배 서두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5장 너희들도 그걸 하나도 기억 못할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희들도 하나도 기억 못할 거야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불의함을 모두 기억하시는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와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복음을 알아듣게 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서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한다 그러죠.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노력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제가 자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럼 돈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도 버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그 세상의 삶의 원리를 등지고 그와 반대되는 남을 위해 나를 죽이는 그 삶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을 진멸하는 옛사람을 죽이는 삶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온 세상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그 세상의 원리 그대로 그 힘의 원리를 쫓아가며 끝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할 것이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반드시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계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갑절을 갚으면 공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쓰인 이 갑절이라는 단어, 디플루스라는 이 단어는 두 배라는 뜻보다는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예요. 혹은 완전하게라는 의미로 쓰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 full이라는 해석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갑절로 갚아주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하리라 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가를 배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니들 저지른 그대로 갚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보응의 논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For in the same way. 하나님은 이 원리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경험시켜 가시는 거 아세요? 아니, 성경은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인과응보 아니에요. 인과응보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멸하시고 벌하셔야 된다라는 그 보응의 원리를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항복하게 되는 경험을 자기의 삶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세상을 벌하실 거다라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버려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뒤에서 때렸으면 걔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벌할 건 줄 아니?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심는 것으로 내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제발 나와라.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그가 땅에서 저지른 만큼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르는 그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그들의 멸망을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볼까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어요. 그 교만을 떠는 자가 첫 번째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 시키고 지가 올라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죄의 뿌리죠. 여러분이 배우셨던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죠? 뭐예요,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광의 박수, 이거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영광스러워요? 내 자식이 내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제일 내가 영광스럽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가장 자랑스러워 하세요.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했을 때, 여러분이 뭐 큰 봉사를 많이 했을 때,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바른 교육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배우고 또 지식을 배우고 해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거, 그 일을 하는 대신에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졸업식 때 남들 전부 졸업하는데 아버지한테 한 60만 원 갖고 와갖고 아버지 내가 벌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벌어왔어? 자, 학교 안 가고 껌 팔았어요. 6년 동안. 그럼 그거 죽여야죠.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정작 해야 할 거,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 것인가를 간파를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해갖고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정작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대치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절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돈 못 벌어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날 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야, 저 봐라. 쟤 좀 봐. 저 순실이 좀 봐라. 제가 내 딸이란다.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니?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되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뿜어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부 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진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의 미혹에 빠진 멸망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바벨론은 전부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사치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사치라는 단어, 스트레니아오라는 이 단어는 쾌락을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자신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 스트레니아오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치를 부리며 살았는지 조목조목 그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의 세력들이 거래하던 물품의 품목이에요. 이 목록들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석류죠. 금, 은이 나와요. 당시 로마는 고급 카우치나 욕탕, 식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금, 은을 수입해다가 썼어요. 로마가 왜 망했다고 그러죠?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또 보석이 나와요. 그 보석이라는 것은 금, 은 이외에 돌로 된 보석들 있죠. 벽옥, 황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거예요. 로마는 인도와 홍해, 페르시아만에서 보석을 수입해다가 시장을 했어요. 진주가 나오죠. 당시에는 진주가 보석의 여왕이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사치의 상징이 바로 진주였어요. 그래서 음료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고급 옷감들이죠.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런 고급 옷감들이에요. 이런 옷감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이집트,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해다가 쓴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고급 가구죠. 본문을 보면 향목이라는 게 나와요. 그 향목은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시트러스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사치의 품목이 되는가? 당시 로마는요, 그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당시 로마의 여자들은 진주를 그들의 부와 사치의 표징으로 사용했다면 남자들은 테이블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나는 시트러스 나무를 수입을 해다가 집에다가 엄청난 테이블을 만들어서 딱 쟁여놓으면 그게 바로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향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목으로 만든 테이블의 다리를 뭐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의 상아를 수입을 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가 모자라갖고 인도로 코끼리를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러한 테이블은 오늘날도 뭐 엄청 비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진유라는 거예요. 진유라는 것은 구리예요. 당시에 이 구리는 값비싼 예술품이나 집에 장식품을 만들 때 쓰던 거예요. 그리고 옥석이 나와요. 옥석은 대리석이에요. 요즘도 대리석은 부와 사치의 상징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고급 향료들이에요. 계피, 향료, 유향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당시에 몸에 뿌리는 향수들이기도 했지만 또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에 섞어 마시는 향료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가 고급 음식들이에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가 나오죠. 이 고운 밀가루는 당시 로마의 부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입해다가 먹던 거예요. 로마에는 농산물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수입해다가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배를 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그 배를 얻어 탔다가 계속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배. 왜 그 배들이 10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항해를 할 수 없는 항해 금지 기간인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그냥 계속 갔는 줄 아세요?
곡식이 부족하니까 이 로마의 이 귀족들이 고운 밀가루를 먹어야 되니까 그들이 그 위험한 시기에 배를 대면은 굉장한 상금을 줬다고요. 그래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막 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고운 밀가루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입해다가 먹었어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가축과 농기구예요. 소, 양, 말, 수레가 나오죠. 수레는 부자들의 교통수단이었어요. 자, 쭉 보세요. 이 사치의 목록이 다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사치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일곱 번째 목록을 보세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매매가 되는 물품의 품목 중에 사람들이 껴있다고요. 이 말은 물론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벨론은 사람들을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붉은 옷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미혹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까지도 서로 영혼을 사고팔게 만드는,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미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그 목록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 종들이라고 번역이 된 소마토이는 원래 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소마토이는 바로 이어져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몸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뜻이라고요. 당시에는 물론 1만 명 이상씩 사람들이 사고팔리는 노예시장이 매일 섰었어요. 그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은 절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절대 사람을 위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고 빨리 거기서 나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제도가 진짜 자기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런 세력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정말 교회가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보셨어요? 알퐁스 도데의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소설이 있는데 그게 별하고 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보면 이 고세 신부는 아주 무식한, 소모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신부예요. 원래 수사였다고요. 근데 이 고세 신부가 소속되어 있는 수도원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신부들이 입는 옷도 전부 기어 입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고세 신부가 재주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떠들면서 배운 술 담그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약초 저 약초 많이 넣고 그 술을 담그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맛도 있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입에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을 비롯한 신부님들이 고세 신부에게 너는 소모는 일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들어가서 술을 담궈라. 우리가 그걸 팔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갖고 금방 그 수도원이 부자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 고세 신부가 술을 만들면서 맛을 봐야 되니까 자꾸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부려요. 난동을 부리면서 나에게 다시 소를 주세요. 난 이제 술 안 만들 거예요. 나에게 다시 소를 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우리 수도원 부자 됐으니까 나에게 다시 소를 주세요. 근데 이미 돈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수도원 원장이. 그러니까 고세 신부를 그 술 만드는 창고에다 가둬버리죠. 그리고 매번 미사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수도원의 재정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저렇게 희생하고 있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은 저기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끼치는 유익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맨날 이 사람이 주는 그 유익으로 배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알퐁스 도데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바로 이런 놈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소설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인간들의 영혼을 왜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줘야죠. 나와라라고 외쳐줘야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외치는데 왜 자꾸 들어가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그럼 끝?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위한다면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조금 힘들어도 나오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양들은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세상은 온통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진정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니들이 좀 그렇게 살아다오. 그런 거예요. 니들이 좀 그렇게 살아다오. 아무도 자기 이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좀 그렇게 살아다오. 그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해요. 그게 너희들의 대적을 진멸하라 해요. 너희들의 옛사람을 죽여라 해요. 새 옷을 입어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계명이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는 삶을 사니까 바벨론은 다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반대로 돌아서 그렇게 좀 살아다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은 절대 사람을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거래하는 물품의 품목의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만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만큼은 좀 사랑하자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형제, 자매, 교회를 좀 사랑하자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분들이에요. 사랑합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사랑하자고요.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 바벨론이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을 떨어요. 내 주목을 믿어라 하는 자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절대 낭패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을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아니다. 니네는 슬픔과 애통으로 곧 멸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안상무신, 안하무인이에요. 자기 눈 위에 신 없고 자기 눈 아래 사람 없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의 영화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 동안에 멸하시겠다 그래요. 하루 동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기서 쓰인 하루 동안 미아, 헤메라라는 이 단어는 하루라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쓰여있는 그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한 부가, great wealth,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미아, 헤메라라는 하루 동안이라고 번역이 된 이 미아, 헤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들이닥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력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순식간에 도적처럼 들이닥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준비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그들을 치신다고 합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치시겠다고 그래요. 바벨론이 자기가 자랑 삼고 있는 것 정반대의 것으로 다 치겠다고 그러죠. 바벨론은 자기는 지금 풍요와 쾌락과 이기심으로 나의 생명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흉년과 사망과 애통으로 너희들은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세력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전히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동안 미아 헤메라 일순간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도록 오늘을 분투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생각하면 절대 그날은 안 올 것 같죠. 이 세상은 절대 안 멸망할 것 같죠. 절대 여러분은 안 죽으실 것 같죠. 아니 절대 나의 이 가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으죠. 절대 나의 이 질병은 멈추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아 헤메라 순식간에 덮칠 거야. 1시간 만에 마을 하나가 없어졌다니까요. 비 조금 내렸는데 미아 헤메라 여러분의 삶에 그 미아 헤메라 그 일이 순식간에 닥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서 준비해. 미아 헤메라 그때를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꼭 순식간에 들이닥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미아 헤메라. 어떻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미아들은 항상 헤매죠.
미야 헤매라.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조금 내가 악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미야 헤매라 떠올리세요. 반드시 순식간에 돌연히 그날이 닥칠 거예요. 예, 지구 멸망의 날은 저 먼 훗날에 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죽음은 순식간에 닥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미야 헤매라. 순식간에 온다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결론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